우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며 오늘도 말씀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10월도 이제 다 지났고 11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심영자 목사님, 김영세 장로님,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전사한 집사님, 또 그리고 제주에 있는 우조근 집사님, 그리고 지옥으로 예배드린 우리 김학순 집사님, 한 주간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며 12월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뜻하지 않은 수술로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던 예비 성악가 이남현 씨가 쓴 난 지금이 좋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있던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군대를 제대하고 친구와 함께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다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수십 개의 목뼈를 제거하고 엉덩이 뼈로 다시 이식하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 병실에서 첨한 음성으로 동요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노래를 불렀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 병실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아이가 이남현 씨를 발견하고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남현 씨는 거기 앉아있는 그 천진난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막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거는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칠 때 척결 다쳐서 복식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악가가 복식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큰 연습을 해서 성산에 살리라 가수 1절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가 그 1절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 다 빼앗아갈 줄 알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높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지금도 이남현 씨는 절망과 좌절 속에 많은 사람을 찾아가면서 노래로 찬양으로 이들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10월이 다 지났습니다. 11월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될 땐 왜 안 됐지 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좀 더 잘 될 수는 있지만 결국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과정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도 다 기초 공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기본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나 또 역경 같은 걸 만났을 때 과정을 고치기보다는 처음 시작했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슬럼프에 빠지면 2군에 내려가서 야구선수 같으면 공 던지는 거, 받는 거, 치는 거, 기본 자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기본기를 다시 완전히 갖추고 돌아갈 때 그 무너졌던 것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이 안 되고 힘들 때 과정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도 어려움이 있을 때 과정이 뭐가 잘못된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처음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골을 정리하면서 뭔가 잘못됐고 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방법을 바꿀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시간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시작할 때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지혜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권능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멘토,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멘토가 누구냐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예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큰 일에도 불평하고 잘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채소 양의 법칙을 아십니까? 채소량의 법칙은 다른 게 다 있어도 최소한으로 있어야 양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다른 게 다 있어도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라는 병이 생기는 것처럼 최소량에 있어야 될 것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도 뭐가 다 잘못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가 잘못돼서 멸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풀은 최고의 꿈을 꿉니다. 최대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에서 절대로 있어야 될 최소량의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내가 꿈꾸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착한 사람은 내가 조그마한 잘못만 해도 미안한 감이 들고 사죄하고 또 사과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은 뭐 나만 그런가 남도 그러는데 사람을 지키기도 전혀 미안한 감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도 너무 흔히 접하는데 늘 아버지가 딸을 성추행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 한 번도 안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들겨 패서 죽여도 전혀 미안한 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꾸면서 보면 더 많이 더 큰 거 욕심을 꾸다 보면 그 욕심이 우리가 욕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지금 큰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데 있어야 될 최소량의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감사는 어디에서 생성되는가? 예배에서 생성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은 그 특징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불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성도의 특징도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도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연애도 뜨겁게 해야 연애입니다. 식어버리면 곧 얼마 있지 않아서 헤어지고 맙니다. 신앙도 뜨거워야 됩니다. 신앙도 뜨거워야 되지 미직지근하면 썰렁하면 그것은 뭐예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는 햇빛이 안 드는 음침한 것 그리고 그 습기가 많은 것을 세균이 뜨글뜨글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열정이 없어 뜨겁지 않다 그런다면 내 가슴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여 충만하게 되면 햇빛이 비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흥 안 되는 교회와 과거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감이 없다는 것은 뜨거움이 없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 예배는 하나님을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예배에 참석하면 다 여기에 임재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열정 뜨거움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요 열정이 없어 식어버리면 뜨거움이 없어 식어버리면 그것도 미직지근한 사람 곧 있으면 끝나버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이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열정 뜨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있으라.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영적인 숨을 쉬는데 영적인 숨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들어마시는 숨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날숨 내쉬는 숨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계속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동맥경화에 걸린다고 그랬죠. 영적 동맥경화에 걸리면 하나님 관계와 절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도 물질 관계도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거의 다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가 받으면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수용성이 넓어집니다. 그래 맞아.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태산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예배에 성공해서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서 최소한의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최소한의 감사는 어디에서?
예배의 성공에서 은혜 받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공개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공개 프로포즈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대가를 쓰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에도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사는 수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신 땀을 반드시 상 주심을 묻어야 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왜 중요하냐면 얼마나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는 말도 있죠. 땀 흘리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예배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배에도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저 밑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지만 내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손뼉을 치면서 찬양 선호구가 부르면요 땀납니다. 한겨울에도 더워요.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그냥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되면 한겨울에도 우통 벗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땀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의 수입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흘린 땀의 대가가 오직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우리들의 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에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았다. 그것은 진정한 복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강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주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싶고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진리도 강제적으로 하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면 덕이 되고 복이 되지만 강제적으로 하면 역겹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수고가 따라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여호와김과 함께 바벨로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가는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에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거리가 임재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할 때 입에 젖보가 살아서 맞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냐고 만약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권능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귀가 열립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속극을 보면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흐뭇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대리만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살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살리는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천지 창조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은 뭐냐면 결코 중간에 포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거짓 피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거짓만 피면 나만 고생이고 멍청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살리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큰 복을 받았어요. 병을 고쳤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간증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쳤어요.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서 증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누구의 간증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지금 내가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람을 다시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틀림없다면 그 말씀은 계속해서 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귀로 맴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계획인 것을 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 하면 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죽이지 마십시오. 성도의 직업도 살리는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살리는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리려면 길을 살려야 돼요. 표정도 살리는 표정, 말도 살리는 말, 손도 여러분요 움켜쥐지 말고 나누고 도덕거리는 살리는 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갈릴리와 사해가 뭐가 다릅니까? 사해는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사해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또 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고기들이 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받아서 흘러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물론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으라는 것도 있지만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려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라는 단어보다도 우리라는 단어에 훨씬 더 익숙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가족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가족의식, 지체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도 보기에 앞서 내 들보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선택에 있어서는 양보적 선택과 미래적 선택을 할 때에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보의 선택, 미래의 선택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의 무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 롯에게 양보했고, 롯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딸을 택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미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될 때 비로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고도 영적 군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인의 목적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군사라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드려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시절에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쉬는 게 아니라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괜히 고향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다가 탈려할까 싶어서 딴 생각 못하게 훈련을 안 하면 아주 작업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딴 생각하는 순간, 정신 차리지 않는 순간 사단이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를 그만 무력한 영적 군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큰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어떻게든지 그 영혼 살리려고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군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훈련시킨 이유도 뭐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였고, 군인이 전쟁에서 불순종하면 총살시키는 것처럼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딱 한 번 듣고서 말씀 여러분 몸에 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을 때, 말씀 보기 싫을 때, 찬양 보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박태환 선수, 수영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수영 연습하는데 처음 딱 시작해서 10분, 20분은요 정말 하기 싫대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훈련을 시작하면 기록이 3초가 단축됐고 5초가 단축됐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기 싫을 때 해라. 그때가 은혜가 더 큽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도 하기 싫을 때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더 은혜되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지금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을 때 그때가 바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입니다. 왜? 사람이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배움을 위해서 필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는 충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주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토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에는 반복입니다. 반복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체질하고 내 몸에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체질화 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성도는 영적 분사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아주 큰 영적 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완원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살아서 하나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돼서 큰 영적 분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르비아처럼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배가, 기도가, 가정과 자녀가, 사업이, 직장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수고와 예배의 자원을